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좀 짧았으면 이해가 확 들어올 텐데 조금 길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절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위의 것을 부정적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법은 길은 없다, 이것만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뒤를 강조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짧게 그렇게 강조를 하면 훨씬 더 빠를 텐데, 두 가지를 같이 섞어놔가지고 굉장히 길어지면서 39절이 다른 절에 비해서 상당히 길죠. 그래가지고 이걸 합쳐놨지만 어쨌든 두 번 반복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그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모든 일에도, 모든 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신 그 율법, 모세 오경,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 심지어는 안식일에만 234가지 안식일 규정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딱 그 말 한마디 하셨는데, 유전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시스템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돼서 부수적인 조건들을 234가지를 만든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싶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주일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일찍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불을 켜는 것이, 일찍 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것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로 건강한 건가, 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건가, 찬송 부를 때 아주 기쁘고 크고 즐겁게 부르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금방 생각이 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율법이고 그게 다인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생기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날이 없었으면, 5월 20일 날이 없었으면 부부간에 그런 문제로 또 다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느냐느니,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지내서는 되겠느냐느니 하면서, 그 날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념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불평이 또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돼. 하다 보면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안식일 규정만 234가지라면 다른 일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물건을 훔치지 마라,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뭐 만들고,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들고 하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알맹이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무성해지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큰데 그 속에 근본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법의 취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본 정신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거기에는 선한 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게 주제인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런 모든 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이면 나쁜 일이죠. 의롭다 하심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한 그 율법의 틀 바깥에 있는 행위겠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이니까. 그 바깥에 있는 일. 그렇다고 해서 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바깥의 나쁜 일, 못된 일, 거룩하지 않은 일,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 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으니까 다 나쁜 일만, 율법 바깥에 있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지키고자 했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미쁘게 보이기 위해서,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행했던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성질을 순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이 딱 말합니다. 절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율법을 지켜왔던 모든 인생과 모든 관찰자와 모든 주장자들이 마지막 귀결점에 이르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무화과 2개 이상 나가는 무게를 가지고 몇 미터 이상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불가피한 일에 힘을 쏟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지 않을 정도면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치료받아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중요하냐. 안식일에 뭐가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베풀면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는 거죠. 율법 안에 있든지 율법대로 살려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던,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과 그것에서 벗어난 모든 일, 율법 밖에서 행했던 모든 일, 그래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못해서 다윗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는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투사, 열사들, 의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보시면 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진짜 최고의 좋은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이겠죠. 자기 목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목숨을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건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 자아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고, 말씀을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오늘 또 부지런히 아주 분주히 움직여야 될 겁니다. 정말 착하고 잘 웃고 친절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돕고 배려하고 절약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얼마나 예쁘게 삽니까? 얼마나 귀하게 삽니까? 노력하고 헌신하고, 정말 이 모든 착함으로 모든 선함으로 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전가하다. 의로운 것은 어디서부터 전가될 수가 있느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불가다, 안 된다. 오늘 생각도 의롭지 못하고 우리 행위도 의롭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을 전가하고 의로움을 수여해 줄 수 있는, 전가와 수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오늘도 말했잖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행한다면, 우리 자식인데 내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녀 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겁니다. 7살에 세상을 떠난 그 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가 차 살살 몰아달라고, 관 천천히 들어달라고.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얘가 멀미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녀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좀 세게 몰면 멀미 날까봐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하실 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네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야 그래야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발을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말씀 가지고 신명기 4장 신명기 말씀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사랑으로, 남다른 공로로, 보기 드문 경건으로, 충성으로,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이 행위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의는 교만과 열등감으로밖에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행위는 교만하고 열등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의 행위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이 금방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게 데린 옷도, 입는 옷도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깨끗하게 입는 옷도 한나절이라니까요. 금방 손목에, 목 주위에, 그 다음에 음식 먹다가 커피 흘리고 김치국빵 국망을 튀고 그렇잖아요. 우리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그렇게 낡아지는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축복을,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 주님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오늘 또 마음껏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그 온전하신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